지난주는 제가 몸이 좀 아파서 한 주를 쉬었고요. 오늘 또 한 주를 걸른 다음에 다시 에베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난번 말씀 때 배웠던 것은 에베소 1장과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자기 우편에 앉으시고 후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동일하게 그 은혜와 그 풍성한 능력과 사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신다. 이것은 이 당시 이 서신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맞지만 사실은 이 편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친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입양된,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입양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다면 형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 먼저 친아들 된 그 예수님을 닮는 자녀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다, 너는 내 제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제자다. 그 스승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복음교회에 가장 큰 목사님이 계신다면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발음이 참 강하고 셉니다. 특히 어떤 발음이 또 사람들에게 이목을 이끄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발음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스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니까 그 제자들도 똑같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태필름복음 아침에서 수업에 보면 제 발음 혹은 제 어떠한 쉼, 글자가 일단 쉬잖아요. 어느 분 강조하잖아요. 제가 잠시 목이 아파서 물을 먹을 때 보면은 제가 하는 것 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제자들이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난 우리 주일 설교에도 이 말씀을 제가 잠시 나눴지만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닮을 수 없는, 절대로 아주 그냥 먼 세계의 그런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먼 존재, 먼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는 게 어딥니까? 영지주의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아주 멀어서, 아주 차이가 있어서, 갭이 있어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함부로 도울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버렸죠. 친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난주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2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카이아즘이라는 구조인데요.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많이 있지만 이 카이아즘 구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카이아즘 구조가 뭐냐면 이게 서술을 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는 학자들이 이렇게 돼 있네 라고 일부러 꾸민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글을 쓸 때부터 이런 구조로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문학적인 어떤 스타일이다. 여러분 이 두괄식과 미괄식의 차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들어보셨죠? 두괄식, 머리 두자죠. 이게 뭡니까? 제목을 딱 쓰고 주제를 딱 쓰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풀어가는 게 두괄식이에요. 미괄식, 꼬리 밑자인데 이건 뭐냐면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연결된 이야기가 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두괄식과 미괄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때는 두괄식으로 많이 쓸 때가 있어요. 한때는 미괄식으로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3대지 설교를 좋아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다라고 좋아하는데 어떤 목사님 원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게 옳으냐, 이게 뭐 나쁘냐, 이게 뭐 올드하냐, 이게 새로운 거냐,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그것을 풀어가는 어떠한 방법적인 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성경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또 구약에 능통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 문학 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기승전결 뭐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는 이 카이아즘이라는 구조를 많이 썼는데, 이게 뭐냐면 양 끝에 하나의 비슷한 주제를 놓고 그 다음 구절과 그 윗 구절에 비슷한 구절을 놓고, 그래서 결론은 어디다 쓰면 중간에 쓰는 거예요. 예, 두 갈식도 아니고 미갈식도 아니고 앞과 맨 끝, 중간과 중간, 이것을 서로 이어가면서 결론은 뭡니까? 이 C 부분이 바로 결론이다.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한 2개 정도 3개로 보았지만 이게 쭉 늘어날 수 있어요. 시편의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러한 카이아즘 구조로 쭉 이야기를 나누면 결론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요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서도 앞뒤, 요나서가 2번의 사명을 받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실패하기 전에 사명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요나서 구조를 보면 부름받고 예, 나가고 도망가고 나가고 이런 구조인데,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요나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카이아즘 구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시간 순으로 자연스럽게 재밌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내용들을 놓은 것이죠. 요나의 어떠한 이야기가 겉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안에는 결국 무엇이? 요나의 회개. 여러분 이 요나의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요나의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종족의 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신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적으로 선교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수르라는 엄청난 나라 앞에서 쫄아 있거든. 미워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부르신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도 않아. 회개도 안 하고 허짓거리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네 사명이 뭐냐? 왜 미워만 하느냐? 왜 그들을 증오만 하느냐?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느냐? 그들을 품고 기도할 생각은 없느냐? 요나가 도망했잖아요. 왜 도망했습니까? 미워서 도망했고 무서워서 도망했어요.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부조, 이 작품을 하나 제가 보여준 적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사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끌어다가요, 쇠꼬충이로 그냥 항문도 찔러서, 입까지 나와서 찔러서 그냥 줄줄이 꼬치처럼 이렇게 막 나열을 해놓고 전시를 해놨어요.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요. 끔찍한 일들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쉽게 잦아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일본 싫어하잖아요. 그쵸?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서 가기 싫고 무서워서 가기 싫고 내가 가면 그렇게 죽임당할까봐. 이스라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일본 선교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저는 반일 감정이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막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일본은 나쁜 사람들이야. 일본은 정말 한일 축구하면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도 그걸 안 하는지 같이 또 막 일어나요.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간다니까, 또 선교여행을 간다니까 한번 가보자 했더니 갔다 오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 참 이 나라에, 이 척박한 땅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피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 인구 25%, 한 4분의 1 정도, 공식적인 거긴 하지만, 개괄적인 건 하지만 그 정도 인원이 된다 하지만 일본은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이 대단한 핍박이 결국은 1%. 일본이 왜 아시아의 선교의 중심 중에 하나냐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가 완전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일본 땅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는데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과 종교계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기 위해 마귀는 일본의 많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의 성경을 잔뜩 준비해 왔는데 땅에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하고 그 성경책을 한 아이에게 주고 그것이 결국은 장대연교회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 양성 용인 쪽에 보면 미린의 성지만 가도요. 정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살아났어요. 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의 핍박이 우리보다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돼. 이 1%는요. 카톨릭, 기독교 포함한 인구예요. 카톨릭을 제외하면 진짜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니까 긍휼의 마음이 같더라고요. 요나처럼 미워하고 싫어했던 마음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또 교단 선교사님도 계시니까 또 그 선교센터가 참 좋아요. 학교로 쓰기도 하고 예배실로 쓰기도 하고 그 학교 밑에는 그것이 온천 마을이거든요. 24시간 온천이 딱 준비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 혹은 성도님들 준비된다면 가서 그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의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또 이러한 요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떨까. 아수르를 싫어했던 그 요나의 마음처럼 일본을 싫어했던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정말 한국과 일본 또 북한 또 더 나아가 중국까지 우리 아시아에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왔는데 카이아즘 구조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중간으로 갈수록 그 중심에 핵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7절도 읽어볼까? 17절 에베소 2장 17절 시작.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13절과 17절은 오늘 이 카이아즘 구조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가장 배경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멀리 있었다. 우리가 외인과 같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13절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멀리 있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고요? 평안을 전하셔서 그 원수된 것을 너희로 통하여 그 평안을 전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되었어요. 멀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채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그 보혈의 피가 보혈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일들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사망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볼까요? 14절에서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또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4절과 16절은 마치 똑같은 말씀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 단어들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육체 아니겠습니까?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신 그 장소, 그 도구, 그 형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요. 그것을 갖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원수됐던 것을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사 그 다 모든 것을 허물어 버셨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멀리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가까울 뿐 아니라 친히 자기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통하여 그 원수된 것을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의 자녀거든요. 원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 원수되었던 자들을 가깝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셨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15절 같이 15절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로 그 모든 원수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방인 성도, 그리고 유대인 성도,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둘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뭘까요? 결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서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함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너는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파당이 나눠집니다. 할례파냐, 비할례파냐 파당이 나눠집니다. 정치적인 파당이 나눠지고요. 문화적인 파당이 나눠지고요. 계층적인 파당이 너는 상전이냐 종이냐 이러한 나눠짐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자기의 피로 허셔서 자기의 피로 깨셔서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교회도 우리들의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라고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삶이죠. 이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피시고 자기의 몸을 허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분란이 있으면 화평하겠습니까? 아니죠. 세 사람을 입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한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둘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 안에서 분열된다면 화평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분열, 갈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 자기의 몸으로 찢으신 그 교회를 어떡합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평안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 있던 멀리 있던 자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권사님과 집사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육부서와 또는 어른들의 관계 가운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되는 모습이 진짜 교회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과거의 모습으로 멀리 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의 계약과 나의 약속을 어긴 그 인간들, 내 아들을 죽인 그 인간들, 원수였던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깝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손영원 목사님의 손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그 손자를 보면서 그 딸이 있어요. 손영원 목사님의. 딸의 아들도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친손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었어요. 누구였다고 하죠? 송원영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는데 그 양자의 아들이 바로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 섬기던 교회에 정말 그 교회에 그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한 짓이 어떤 짓인데. 물론 손 목사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과연 그 성도들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강단에 서서 아무 없이 가만히 있다고 울기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또 마음의 죄송함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이런 보세요. 멀리 있던 그 사람,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손영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깝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지만 그것을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원수된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삼으신 것처럼 소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던 그 사람,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한 새 사람으로 세워서 화평하게 하시고, 만약에 이런 손목사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살인자의 신분으로, 그쵸? 평생 자기의 삶을 저주하다가 죽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 그 사람도 그 자녀도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게 사랑의 원자탄, 핵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저는 손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나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각오가, 또 그러한 자신이, 그러한 담대함이, 그러한 사랑이 있을까? 늘 생각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손 목사님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각오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원수된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육체로 헐고 오히려 그 사람과 가까워지셔서 그 사람을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한 모습을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이 무엇인가? 왜 이러한 대조와 카이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 우리 세 개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은혜가 주어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민족적 우월감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삶이 아님을 보여주고,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음란, 음식, 할례 등에 대하여 항성종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주었을 것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동일한 은혜. 유대인이니까 하나 더 줄게.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특별히 사랑하고 우리는 양자니까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조금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고, 그쵸?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똑같이 뭐 합니까? 하늘의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너희도 그런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면서 예수님 같은 사랑을 동일하게 받았으면서 너희는 왜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우월감을 통하여 저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죠? 부모이든 자녀이든 간에, 상전이든 종이든 간에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참조해 보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누구에게 권면했겠어요? 유대인들에게죠.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무슨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막지 말라. 이방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말했을까? 아니에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더러운 짓을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들도 그들 가운데 있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면 그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습성,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갖춘 이방적인 습성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라라고 사도행전 15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동일한 말씀.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면 분란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먼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됨을 막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치색일까? 문화색일까? 아니면 지역색일까? 안성 사람이야? 평택 사람이야? 이런 것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도 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한 세 사람을 입게 하셨는데, 하나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거 못할까? 그쵸?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것을 꼭 누르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된다면 그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원수했던 자들을 가깝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자기 몸을 허시면서 법조문의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이 둘을 하나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의 새 사람이 결국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아멘. 이제는 외인,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안에 너희도 뭐가라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시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함께 사는 삶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처럼 보살핌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러한 곳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 건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돌이에요. 이 돌이 잘 박혀 있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성도들의 어떤 모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 빠지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핵심은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핵심 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순교와 순교의 피와 순교의 헌신과 순교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 위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21절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필요하죠.
큰 장소, 작은 장소, 여러 가지 복지시설, 편의시설, 기도실 다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바로 연결이에요. 연결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미를 보면 거미줄을 어쩜 그렇게 촘촘하게 잘 박는지 몰라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날씨 좀 풀리면 혹시 교회에서 제가 생활하게 되면은 빨래를 항상 옥상에 널거든요. 그러면 아침마다 이 거미들이 거미줄을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제가 걷어냅니다. 징그러우니까 빨래 널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후에 빨래 걷으러 올라가면 그새 쳐 있어요. 거미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거미줄을 칩니다. 근데 얼마나 촘촘하게 잘 쳤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줄과 줄 사이에 벽과 벽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그쵸? 각도를 맞춰서 오각형, 육각형 아름다운 모양으로 짓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뭐가 합니까? 벌레들이 오는 거예요. 잡아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라도 끊어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돼야 돼요. 아유 정책 성향이 다른데요. 문화가 다른데요. 지역이 다른데요. 이런 거 따지다 보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서로 연결돼야 돼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모습이 어땠다고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서로 자기 것을 통용한다고요. 통용한다. 통용이 뭐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헤어드라이기를 막 쓰다가 나 없는데 좀 빌려줘. 빌리는 거예요. 막 빌려 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 모여서 찬성과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것 챙기자.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수많은 핍박 속에서 마귀의 괴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모이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결됐다는 것이죠. 교회는 연결되는 것이. 우리 22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교회. 여러분 결국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시민된 우리들이 모인 곳이고 모인된 성도들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각오를 닮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러한 교회가 참다운 교회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맨날 분쟁 있는 교회에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나도 지겹다. 떠나실 것 같아요. 맨날 목사님과 성도들과 싸우는 교회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야, 고래등 이 새우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사실은 반대죠. 교회에 분란이 있으면 새우들 싸움에 고래등 터지겠다. 하나님 떠나실지도 몰라요.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낮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지읒받침이 아니에요. 내 아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집사님 저보다 잘생기셨어요. 집사님은 저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집사님은 저보다 얼마나 그렇게 힘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내가 제일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 오히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래요. 그쵸? 교회 안에는 복을 비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답을 하시든지 그쵸? 축복합니다 라고 답을 하시든지 서로 복을 빌어야 돼요. 욕이나 분열이나 비난이 아니라 복을 빌어야 돼.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게 된다. 교회 안에 복이 이어지기 위해 서로 축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된 자들이 모이고,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모퉁이 뚫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도들의 헌신과 사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가 되되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가 되는 것,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것을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도의 정체성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파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 무엇인가 조금만 더 보고 그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말씀이에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카이아즘 구조죠. 그쵸? 1절부터 4절, 또 8절부터 9절이 큰 날개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5절과 3장 7절,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3장 6절이. 그러니까 앞에서 쭉 가고 뒤에서 쭉 올라와서 그걸 만나는 그 지점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란 이러한 유대적인 문학 구조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큰 날개부터 보겠습니다. A와 A-부터 볼게요.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4절, 3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감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네 구절의 말씀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하죠? 2절을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경륜. 자, 내가 이방인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이 갇힌 중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섭리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직이라고 표현해요. 청지기직.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집사님은 집사님의 직분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이 있어요. 섭리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뭔가 계획해놓은 모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 내게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에요. 청지기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갇힌 자 된 중에 내가 비밀을 깨닫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직분. 자, 보겠습니다. 또 이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8절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8절 9절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내가 갇힌 자 되었지만 내가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신기하죠? 2절에 은혜의 경륜, 9절에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밀의 청지기직이 뭐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간 가운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양 날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비밀이라고 말한 것, 우리 앞에 비밀 똑같이 나오죠. 이 비밀은 어떠한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쵸?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 우주적 이원론에 빠졌던 자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갭이 있어요. 7개의 층이 있고 각 층마다 신비한 어떤 영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 커트시켜버리는, 다 반사를 못 올라가요. 하나님도 신도 인간의 세계에 수많은 전쟁, 아픔, 고통이 있을 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원론,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소수의 사람만이 하늘의 단계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천사를 숭배하거나 몸에 어떤 자해를 강하거나 막 금욕,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신단계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테리다, 불가사의다,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당시 우주적 이원론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천국 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깨달을까? 모르는 거예요. 왜요? 모를 수밖에 없죠. 하늘에 7개의 층이 있고 막 막아버린다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모르겠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차용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쓴 단어를 차용한 거예요. 너희는 비밀이라고 했지? 나는 비밀이 아니야. 물론 비밀도 맞지.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 감추었던 비밀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낸 비밀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똑같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났어요. 구원의 문제, 전쟁의 문제, 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령한 문제, 너희들은 모른다고, 모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쵸? 통일.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이 어떤 단어라고 했죠? 합산이 되었다. 합산되었다. 예수님 안에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1, 2, 3, 4, 5 도에서 답을 몰라. 근데 우린 달라요. 예수님은 답을 딱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밑에 구원, 헌신, 축복, 신앙계승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상관할 바 없어요. 왜요? 이미 답이 알기 때문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란 단어는 이 이방인들, 우주적 이혼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르지? 우리는 알아. 너희는 못한다고 하지? 우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평생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지?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될 수 있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은 뭘 표현할 수 있냐면 곧 계시로 내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 그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야, 니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달은 사도라는 것이죠. 이제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밑에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을 뜻합니다. 왜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을까요? 왜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죽였던, 간접적으로 죽였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입니까? 그런 자가 사도가 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에 의해 회심되었을 때 베드로나 기타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배척했거든요. 아유, 저 속이는 거 아니야? 속여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 기독교 교회들을 막 활패하는 거 아니야? 미워했고 의심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 같은 더러운 본래봐도 못한 똥오줌 봐도 못한 내도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3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밀의 경륜. 이제는 복음을 위해 내 헌신을 다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똑같은 구조인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알지 못했던 비밀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이 누구 안에서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좁혀봅니다. 우리가 B와 B'입니다. 자,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3장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자, 사도들과 성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모세 외에 다른 사람 그 복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 엘리야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결국 내가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동일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했던 것, 알리지 않았던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3장 7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 볼게요. 자,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 처음에는 12사도들도 이 비밀을 잘 몰랐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사도 바울만 이 비밀에 대해 주장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반대를 했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비밀의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러한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대요. 그럼 내가 뭡니까?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름받은 진정한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변화를 위해 일하지만 나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비밀의 경륜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2사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이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저 괴 되지보다 못한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12사도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퍼지라고 했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퍼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늘만이 아니에요. 이 하늘은 전 세계, 온 우주 만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비전, 전 세계의 선교적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수르든 바빌론이든 그쵸? 니느웨든 수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부름받은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또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와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 말에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의 경륜을 받았고 깨달아서 이제는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 지식이나 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적인 헌신, 사도적인 어떤 계명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인데 결국 이것을 통해 무엇되게 하느냐?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쵸? 나도 살인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렇게 사도가 된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 위에 제가 한번 나눠봤거든요. 상속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유대인 집단이 아니에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계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모인 한 지체. 지체가 뭡니까? 몸의 부분이에요. 몸의 부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배척을 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의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끔찍하죠. 그럼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쪽은 어딥니까? 잘려진 손가락보다도 남아있는 몸이 아픈 거예요. 지체란 그거예요. 교회는 이런 지체된 모습이 돼야 돼요. 몸된 모습이 돼야 돼요. 잘려져 나가는 것 아프죠.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에 참여한 자. 과거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생명과 구원의 약속들이 동등되게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옆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 되하신 것은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언약의 율법.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혈통이에요. 혈통.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쭉쭉쭉 내려가면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확실한 도장을 꽉 찍고 있죠. 믿음의 상속자, 믿음의 지체, 믿음의 약속된 자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혈통, 우리 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혈통을 따지면서 이방인 배척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 배척하고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지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고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다. 믿음의 의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면 결국 무엇일까요? 사랑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대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나오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배우자 처음에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해서. 그 사랑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좋아하는 감정으로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어떤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기반은 믿음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고 목회자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면 믿음이 없으면 결국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로 교회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된 새 몸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까지만 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부르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기도. 자,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많은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교회였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글을 동일하게 읽는 바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2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쵸?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와.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근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누구께 기도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두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기의 소망을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20절도 있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죠. 사도 바울의 소망은 사람을 향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부터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심,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말씀인데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이 늘 교회에 있었다. 교회의 성도들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소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뭘 위해 기도했느냐?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얼마나 많은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죠. 로마 교회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갑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왜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느냐?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기뻐하라면 이상하잖아요. 왜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 아니겠습니까? 개척한 목사님이 감옥에 갔으니 이게 얼마나 수치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퇴역 장교들. 기억하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퇴역 장교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교들 군인이었어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였어요. 불명예. 불명예. 내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생명 같은데 불명예로 제대한다? 그럼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한 교회의 개척자가, 목회자가 감옥에 갔으니 이게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이 퇴역장교들, 회심한 퇴역장교들이었는데 자기의 목사님의 감옥에 들어가니 얼마나 수치가 되었겠어요. 사도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빌립보 말씀이.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우리 안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내공이라고 합니다. 내공. 우리 기독교인들의 내공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내공을 쌓는 거예요. 내공을 쌓으면요, 어떠한 풍파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적인 목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내공이 강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이제 성령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명이 너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19절에는 그 너비와 깊이와 모든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목회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어저께 보니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로또방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겠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장 놓고 기도하지만 진짜 목회자의 기도는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내공이 가득 차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또한 충만해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뿌리가 박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사람이 뭐라 하던 누가 뭐라 하던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렇죠?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저는 진짜 지난번 말씀도,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나가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그냥 크게만 알았어요. 아,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근데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조적으로. 아니,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말할까? 똑같이 말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저는 정말 이 말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앉히셨고 모든 힘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달리 표현한 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앉히셨고 여러 세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 칭송하시는 것.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누구를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믿음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교회가 작다고, 뭐 얼마 없다고, 이거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50일, 우리는 49가 아니라 50, 뭐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50대 50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니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을 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번역은요, 카톨릭 신학자들과 기독교 신학자들이 같이 성경을 썼어요. 지금 카톨릭 성도들은 우리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느님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속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토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 자라. 이게 에베소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히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에베소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이렇게 온전히 되었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서 이제는 우리 믿음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자 주의 종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온 내용이 아닐까. 그렇죠? 정말 우리 믿음교회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렇죠?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믿음의 터가 바뀌어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여지고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참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우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고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생에서 현세의 삶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성령의 내공이 가득 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께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